2010년 개봉한 일라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는 큰 흥행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헐리우드에 그 연기를 잘하는 연기파 배우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포스도 나오고 있는데 이 덴젤 워싱턴이에요. 덴젤 워싱턴이 주연이랑 제작에 참여를 하였고 게리 올드만이라는 배우가 악역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영화의 배경은 2043년입니다. 모든 것이 폐허가 된 세상에서 이 덴젤 워싱턴이 주인공이 나오는데 그 주인공 이름이 일라이였습니다. 이 일라이가 한 책을 가지고 서쪽으로 기나긴 여행을 떠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일라이는 30년 전 어떠한 일로 인해서 세상이 모든 것이 불타 없어지게 됩니다. 그때 몇몇의 사람들이 지하로 숨어 있어서 그때 그 사건을 피하게 되죠. 아마 일라이는 그 살아남은 사람들 중에 일부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세상에 있는 모든 성경책을 없애버렸다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일라이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한 권의 책을 발견을 하고 그 성경책을 가지고 계시를 따라 서쪽으로 여행을 하는 장면입니다. 환난 가운데 성경책을 가지고 떠나는 그 일라이에게 악역이 등장을 하죠. 이렇게 폐허가 된 세상에서도 마을을 이루어가며 완전한 또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카네기라는 악역이 등장을 합니다. 이 카네기 또한 30년 전에 살아남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카네기는 글을 읽을 줄 알았고 또한 성경을 찾으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그 성경을 찾아 헤매입니다. 이 일라이가 카네기가 지배하는 그 마을을 통과하면서 이 성경책을 가진 쟁탈전이 주요 이 영화의 줄거리입니다. 영화에서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를 모르는 그 카네기의 부하들은 카네기에게 왜 그렇게 성경에 집착하냐고 계속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 환난 중에서도 그 성경책을 가지고 서쪽으로 이동하는 그 일라이에게도 사람들은 왜 이렇게 성경 때문에 고생하느냐고 묻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의 소중함을 알지 못했고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누구냐면 성경의 소중함, 그 귀중함을 알고 있었지만 성경을 자신의 탐욕에 이용하려는 사람입니다. 바로 카네기라는 그 악당의 그런 인물이죠. 부하들은 왜 그렇게 성경에 집착하냐고 이렇게 카네기에 물어보면 카네기가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은 대단한 무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큰 세상을 손에 넣으려면 성경이 꼭 있어야 된다고 대답을 하죠. 마지막 세 번째는 환난 가운데서도 자신의 사명을 따라 성경을 의지하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주인공인 일라이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합니다. 그리고 이 악당이었던 카네기의 회유에도 자신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죠.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십니까? 첫 번째는 아니실 것 같고 두 번째나 세 번째일 것 같기는 한데 이 영화에서 보면 이 영화의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 사랑합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도 없고 용서도 없습니다. 서로 잡아먹으며 잔인하고 쾌락만을 즐기는 모습으로 영화는 그 장면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요, 저는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말년에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에게 편지하며 마지막 날 이 말세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말세는 영화에서 보여준 것처럼 환난 가운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은요, 말세의 고통이 따른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말세는요, 어느 시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시작이 되었고 지금도 진행 중이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성되어질 그 시간들을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에서는 말세의 특징이 지금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고 예수님이 오신 날까지 계속되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환난의 때에 이 환난의 중심에서 우리는 어떻게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배우라입니다. 첫 번째는 배우라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여기서 접속사 그러나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13절에 보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바울은 그러한 자들과 디모데를 강조하면서 비교하면서 그러나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얘기하죠. 15절 말씀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라고 기록을 합니다. 디모데는 어떻게 성경을 어릴 때부터 알았을까요? 누구에게 그 성경을 배웠을까요?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면 그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해 거기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그래서 디모데를 이제 소개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디모데뿐만 아니라 디모데의 그 부모님들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의 어떤 말로 표현하면 디모데는 그 다문화 가정이었던 거죠. 그렇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자세히 보면 아버지는 그냥 헬라인으로 끝나는데 어머님은 앞에 하나가 더 붙어요. 믿는 유대인이다라는 거죠. 아마 디모데의 어머니는 신앙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신앙이 좋을 뿐만 아니라 자녀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매우 관심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관심이 높은 게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디모데의 어머님뿐만 아니라 외할머니도 신앙이 좋았던 것 같아요. 말씀을 우리 디모데후서 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서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외할머니도 신앙이 되게 좋았고 어머니도 신앙이 좋았어요. 보통 이제 1대 믿음을 가지신 성도님들이 매우 도전을 받고 되게 부러워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1대 외할머니, 2대 어머니, 3대 이 디모데까지 얼마나 믿음의 가정이에요. 그렇죠? 이 믿음의 가정에 이 어머니들, 이 할머니는 디모데의 조기 교육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조기 교육을 성경을 통해서 그에게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디모데 입장에서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디모데도 좋았을까요? 물론 디모데는 훌륭해서 매우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 장면은 없으니까 잘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좀 아니었습니다. 1대 홍정희 권사, 2대 김필남 사모, 3대 조요한 목사.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어야 용돈을 받는 그 처절함을 아십니까? 성경을 읽어야 밥을 먹을 수 있는 그 처절함을 여러분들 아실까요? 영적인 양식인 성경을 읽지 않는 자 오늘 밥도 없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모님들의 그 섭섭함을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참 그때는 매우 힘들었거든요. 매우 어려웠습니다. 뒤돌아보니까 그 또한 감사더라고요. 지금 저의 믿음과 신앙이 큰 영향분이 되었던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서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지 않는 자 밥도 없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지혜롭게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필요가 있죠. 디모데는 그 부모님들, 어머니와 외할머니를 통해서 성경을 배웠습니다. 또한 디모데는 바울에게도 배웠죠.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했고 그를 안수했으며 그와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삶을 가까이 보면서 배웠을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선교 여행을 같이 하면서 어릴 적에 배웠던, 어릴 적 읽었던 그 성경의 진정한 의미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배웠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디모데는 바울을 통해서요, 환난 가운데, 극심한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도 배웠다라는 겁니다. 그 바울을 통해서 인내와 사랑, 끊임없는 노력에 대한 마음들을 바울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배웠던 거죠. 삶으로 배웠던 겁니다. 디모데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삶으로 가르쳤던 것처럼 바울에게서 동고동락하며 그 말씀을 배웠던 거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주님께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구해주시고 역사해 주셨던 것을 그는 함께 경험할 수 있었을 겁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가 왜 성경을 배워야 하는지도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이 우리를 지혜롭게 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게 해주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구약과 신약 둘 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있죠. 성경이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환난 가운데 그 성경이 우리를 붙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다만 삶으로 가르친다는 것만이 남는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삶으로 가르친 것만이 남는다. 디모데는 성경을 머리로만 배우지 않았습니다. 삶으로 배웠습니다. 제자화는요, 강의실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화는 삶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삶의 현장이 바로 우리는 목장에서 이루어진다고 배웁니다. 우리는 목장에서 개인적인 환난 가운데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지체들을 그 나눔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 믿음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 몸부림치는 그 신앙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서로 도전받고 서로가 권면하고 서로가 그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믿음의 멘토를 만나고 동역자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멘토가 여러분이 되어주시지는 않으시겠습니까? 환난 가운데 말씀의 본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환난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확신하라입니다. 확신하라. 우리 1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는 배우고 끝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어떤 이들은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왜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요, 축자 영감설에 대한 대표적인 구절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원어적인 표현은 하나님인 데오스와 숨을 쉬다, 내쉬다라는 푸네오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그 생기로 인해서 성경을 지어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성경이 이미 존재하고 있던 어떤 것에 나중에 하나님이 그 성경에 호흡을 넣으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 자체가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생겨난 것으로 여겨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사람이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그들의 인격을 말살시키고 기계적으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인격과 그 특징들을 고려하여서 성령이 유기적으로 역사하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성경의 제1의 저자가 성령이라고 얘기하고 제2의 저자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성경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에게 주는 유익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교차대구법으로 좀 이루어져 있는데요. 신학자들은 교훈과 책망을 교리적으로 묻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실천적 요소로 관련이 있다고 이제 묶어서 해석을 해요. 교훈은 믿어야 할 바를 알려주고 책망은 믿어서는 안 될 것을 말해주고 바르게 함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말해주고 의로 교육함은 해야 할 일을 알려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역사하심은요, 우리가 확신할 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확신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역사하심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목수였던 예수님께서 어부였던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많이 이렇게 자존심도 상할 거고 또한 많이 피곤했기 때문에 그 말을 거부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5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베드로는 자신의 어떤 경험들, 자신의 지식들을 내려놓고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집니다. 그리고 6절 말씀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도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들 박해 받고 계십니까?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은 박해를 받을 거래요.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환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경건하게 하고 살고자 하는 그 열망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시간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박해를 받을 때 그냥 하나님이 무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1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그 환난 가운데서도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환난이 있지만 그 환난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실 그 주님을 확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우리 가운데 박해가 있고 우리 가운데 환난이 있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 너희들 담대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확신이 있으니 우리는 환난 가운데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극복을 넘어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올해는 어떻게 환난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거하라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아멘. 이 본문은 성경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이 표현은 이 구약에서 선지자들에게 쓰였던 표현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런데 여기서는요, 선지자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께 거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다시 한번 인사를 좀 나눠볼까요? 아까 너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했는데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인사해볼까요?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거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무호하고 완전하신 말씀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거하다라는 말이요, 잠시 있다가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하여서 끝까지 머물고 있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표현이 앞서 14절에 말씀하셨던 거하다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내 삶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도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거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잠시 좋았다가 끝나는 헌신과 순종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거한다라는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내가 좋을 때만, 내가 유익이 있을 때만 하나님께 거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평생을 하나님께 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환난이나 고난이나 핍박이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더라도 말씀 가운데 성령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나의 지혜와 나의 의지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경이 그렇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를 붙잡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주신다고 선포합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사역을 감당할 힘이 되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그 성경을 붙들고 나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환난 가운데 계십니까? 그때에도 말씀 가운데 거하십시오.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들어 줍니다. 결론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영화 일라이에서 결국 그 주인공이 그 악당인 카네기에게 성경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일라이가 총에 맞아서 큰 부상을 입어요. 그런데 영화의 반전이 여기 숨어 있습니다. 스포일러가 좀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일라이가 들고 있었던 책은, 그 성경책은요, 시각 장애인용 점자로 된 성경책이었습니다. 이 주인공이었던 일라이는 실은 시각 장애인이었던 거죠. 카네기는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성경을 차지했지만 자신은 읽지 못하는 성경책이었던 겁니다. 육체적인 눈은 뜨고 있었지만 성경을 보지 못합니다. 결국 카네기는 멸망하게 되죠. 일라이는 총에 맞고 상처를 입었지만 결국 서쪽으로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에게 자신이 성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성경책을 뺏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일라이는 마지막 남아있는 힘을 다해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암송해 나갑니다. 눈에 보이는 성경책은 빼앗겼지만 일라이는 성경을 통째로 마음판에 새겼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경을 다 암송하고 그 성경책이 인쇄가 돼서 나오는 장면과 함께 일라이는 마지막 기도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런데요, 영화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영화는 일라이를 따라다녔던 한 소녀가 일라이의 뒤를 이어서 다시 환란 가운데 폐허가 된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장면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요, 어떠한 환란 중심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선포했습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성경을 읽지 못합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죠. 그 소중함도 알지 못합니다. 눈은 떠 있으나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합니다. 생명을, 그 사랑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성경을 보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편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편지가 되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편지가 되셔야 합니다. 그곳이 비록 환난의 중심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환난의 중심에서도 그 사랑을, 그 말씀을 외쳐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이 찬양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저희 가정의 일대 신앙이셨던 외할머니이셨던 우리 홍종희 권사님이 떠오릅니다. 할머니는요, 늘 제가 잠들기 전에 예전 성경책은 이게 세로로 돼 있었 성경책이었어요. 어르신들은 거기에 곡조를 넣으셨어요. 창세기 1장 1절 이러면서 곡조를 넣으셔서 그걸 읽어주셨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저희 외할머니는 일찍이 남편을 세상에 하늘나라로 떠나보내시고 딸 하나와 함께 험난한 세상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사셨습니다. 너무나 힘겨웠던 그 삶이었지만 늘 말씀과 기도로 그 환난의 중심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사셨던 것을 저희 기억합니다. 그 믿음을요, 그 신앙을요, 그 손자가 이어받아서 하나님을 전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그 믿음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넘기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 환난 가운데, 그 환난의 중심에서도 우리는 그 사랑을 외쳐야 합니다. 그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환난의 중심에서도 성경을 외치는, 사랑을 외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